우리 오늘 하나님께 주신 말씀 보겠습니다. 잠언 24장 30절에서 34절입니다. 그리 길지 않으므로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30절에서 34절입니다. 시작. 내가 게으른 자의 발과 지혜 없는 자의 포도원을 지나며 본즉 가시덤불이 그 전부에 퍼졌으며 그 지면이 거친 풀로 덮였고 돌담이 무너져 있기로 내가 보고 생각이 깊었고 내가 보고 훈계를 받았노라. 내가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하니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아멘. 네. 마지막에 아멘이 잘 안 나오죠. 네. 그래도 아멘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이전에 비해서 참 이렇게 편리해진 것 같아요. 편리하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말해서 이 일하는 노동과 시간이 절약된 것을 얘기한 거예요. 노동과 어떤 그 시간이 절약된 것을 말한다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은 쉽고 편하고 또 효율적으로 세상이 자꾸 돌아가는 거예요. 세상이 편리해지면 당연히 우리도 좀 힘도 남고 또 시간도 남고 또 여유가 있어야 하는데 실제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가요, 우리가? 제가 세상이 편해졌다는데 우리의 시간도 많은 건가요? 또 더 이렇게 어떤 힘도 에너지도 있고 그런가요, 우리가? 저는 생각해 보니까 별로 그런 것 같지가 않아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오히려 생각해 보면 점점 더 이렇게 더 바빠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 분주함과 게으름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뭔가를 지금 말씀을 우리가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는가 하는 것을 한번 곰곰이 또 깊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바쁘시죠? 성도들 만나면은 바쁘다는 얘기가 참 많아요. 바쁘다는 말. 시대는 편리해졌는데 오히려 우리 삶은 더 바빠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꼭 던져보아야 될 질문이 있습니다. 과연 바쁜 것이 부지런한 것인가? 저는 이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던져보고 싶어요. 저 자신에게도 던져보는 거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바쁘게 사는 것이 부지런하게 사는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바쁘게 사는 것, 부지런하게 사는 것, 좀 비슷한 것 같죠? 그렇지만 꼭 그게 일치하는 것 같지 않습니다. 오히려 너무나 바쁜 삶 속에서 자꾸만 게을러지는 우리의 삶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영적인 것도 다르지 않습니다. 신앙적인 활동은 많고 그래서 더 바쁜데 영적으로는 더 게을러지는 신앙인. 본래 이 게으름이란 말은 그 단어는 히브리어를 찾아보면은 아케디아 이런 말이에요. 아케디아. 아는 부정사 아닙니다. 부정사. 그러니까 아니다 이런 뜻이에요. 아는. 그리고 케디아는 키도스라는 동사에서 온 말인데 돌본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면 이 두 말을 합치면은 돌보지 않는 것 그런 뜻이 되죠. 돌보지 않음. 그래서 무책임하다는 그런 뜻과 동의어로 쓰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지혜자의 글, 그래서 잠언이라고 합니다. 이 잠언의 말씀인데 우리가 읽었던 말씀 중에서 우리 30절 처음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게으른 자의 밭과 지혜 없는 자의 포도원을 지나며 본즉. 이 잠언을 쓴 지혜자는 게으른 자와 지혜 없는 자를 지금 같이 보고 있어요. 동의어로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게으른 자는
원어적으로 어떤 사람이라고 했죠? 돌보지 않는 사람.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을 말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에 비해서 지혜 없는 자란 어떤 사람이냐면은 판단력, 이 판단력이 부족한 자를 얘기합니다. 어떤 면에서 판단력이 부족할까요? 그걸 우리가 알아보기 위해서 이들 게으른 자, 지혜 없는 자의 밭과 이 포도원의 모습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31절을 읽겠습니다. 31절 시작. 가시덤불이 그 전부에 퍼졌으며 그 지면이 거친 풀로 덮였고 돌담이 무너져 있기로. 첫째는 가시덤불이 밭의 곡식과 포도나무를 다 덮었다고 해요. 가시덤불. 멀리서 이렇게 보면은 뭐가 무성해요. 무성하긴 한데 가까이 다가가 보면은 가시덤불인지 밭인지 포도밭인지 구분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사람에 적용한다면은 뭔가 의욕적으로 일을 많이 하려고 그래요. 뭔가 분주하게 많이 움직이지만은 정말 중요한 것,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우선순위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덜 중요한지 그런 것을 판단해서 중요한 것에 집중해야 되는데 공연한 일, 쓸데없는 일에 힘을 쏟고 정력을 쏟고 정작 해야 될 일은 자꾸 소홀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보통 사람은 마귀 한 명과 싸우는데 게으른 사람은 마귀 일개 연대와 싸운다. 무슨 뜻인지 아세요? 한 사람이 일개 연대하고 싸우는 걸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게 가능이나 하겠어요? 얼마나 정신이 없겠어요. 여기저기 이거 하고 저거 하랴. 그래서 더 분주해지는 거예요. 우리 신앙인들에게 특히 중요한 것은 이 분별하는 능력이 정말 중요해요. 분별한다는 것. 우리는 무엇이 중요한 일이고 무엇이 주변적인 일인지, 무엇이 덜 중요한 일인지를 분명하게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은 그것이 우리 마음의 중심이 되고 삶의 중심이 되어야 되니까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그것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나요, 지금? 둘째는 이들의 밭과 포도원이 온통 풀로 덮여 있다고 합니다. 풀로 덮여 있다고. 이게 뭡니까? 잡초지요, 잡초. 이 풀을 뽑아주는 일은요, 이 일은 때를 놓치면 안 돼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시골에서 자랐다는 게 너무 감사해요. 이 풀을 제때에 뽑아주지 않으면요, 만약에 한 30분이면 할 일이 그거를 놓치면 하루 이틀 놓치면은요, 한나절 일이 돼요. 그리고 한 3, 4일 만약에 손을 놓고 내버려 두면은 그 일이 하루 종일 걸려요. 풀 뽑는 일이. 아예 2, 3주 다 그냥 손 놓고 내버려 두면은 나중에는 두 손, 두 발 다 못 돼요. 손으로 할 수가 없게 확 퍼져 있습니다. 그게 바로 밭농사, 진맥입니다. 풀이 그렇게 빨리 퍼지고 잡초가 그렇게 무성해진다는 거죠. 게으른 사람은 바로 이 시간, 타이밍을 자꾸 놓쳐요. 저희 할머니가 저한테 늘 그랬었어요. 우리 할머니가 일하시니까 제가 일은 하고 싶지 않은데도 우리 할머니가 일하시니까 가서 옆에서 이렇게 거질러고 그러면은, 얘야, 그랬어요. 지금 풀을 뽑아야 돼. 그러는 거예요. 강황아, 지금 풀을 뽑아야 돼. 지금 안 뽑으면은 나중에 이거 호미로도 지금 뽑히는데 나중에는 삽으로도 안 돼. 이거 가래로, 호미로 막을 걸 가래로 막아야 돼. 지금 그 말씀이 돌아가셨지만은 그 말씀이, 그 얘기가 제게 들렸어요.
여러분은 일반적으로 게으른 자는 계속 일을 미룹니다. 미루면서 어떤 영적으로 보면은 은혜의 한탕주의를 꿈꾸는 것 같아요. 삶을 하루하루 한 발짝 한 발짝 이렇게 성실히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않아요. 어느 날 한 방에,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자신이 변화될 것을 꿈꿔요. 이것을 한번 비즈니스에 한번 적용해 볼까요? 비즈니스를 하는데 뭔가 차근차근 뭔가를 해가는 게 아니라 이제 인천항에 배만 들어오면은 우리는 끝난다. 우리는 이제 산다. 그런 얘기예요. 그걸 미국식으로 한번 적용해 볼까요? 저 롱비치 항에 있죠. 저 롱비치 항에 배만 들어오면은 이제 우리 삶이 펴져. 이제 끝나는 거야. 그걸 기다리고 있어요. 아니면 아예 그런 생각도 안 하고 그냥 낙관주의, 막연히 잘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거기에 그냥 엎어져 있는 거예요. 뭔가 노력도 안 하면서 그냥 뭐 잘 될 거야 하는 그런 어떤 낙관주의, 거기에 그냥 엎어져 있는 거죠. 여러분, 하루하루 한 주 한 주 성실하게 거룩하게 살려는 자기 헌신과 지속적인 노력이 따르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은혜라 하더라도 우리를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예, 하나님의 은혜는 받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데 그러나 그 은혜는 잠깐 마음의 감동으로만 거기에 머무는 거예요. 아, 좋았어 하고 끝나요. 좋았어.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충격이 그 사람의 삶을 본질적으로 변화시킬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 사람의 삶 속에 일시적으로 임해요. 말씀이 임하면서 임하는데 거기에 머물지만은 그 사람의 삶에 별다른 변화를 일으켜주지 못해요. 셋째는 들짐승으로부터 곡식을 보호하기 위해서 세운 돌담들이 다 무너져 있다는 거예요. 말씀에 나오잖아요. 돌담이 무너져 있기로. 돌담이 무너져 있는데 게으른 사람은 이게 돌담이 무너져 있으면 뭔가 들어와야 되는데 이런 것에 별로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무신경이라는 거죠. 무신경. 그냥 대강 넘어가고자 하는 그 마음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마음속에 어떤 선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가만히 보니까 어떤 선이 그 안에 있는 것 같아요. 이쯤 하면 되겠지. 자, 여기까지 하자. 여기까지 하자. 기도도 그래서 적당히 합니다. 적당히. 절대 깊이 안 들어가요. 예배도 적당히. 성도 간의 교제도 적당히. 봉사도 욕먹지 않을 만큼만. 그 적당한 선을 아주 지킵니다. 적당히. 여러분, 이것은 일종의 영적 게으름입니다. 문제는 이 적당주의적인 태도가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사람들까지 영향을 주게 되어서 신앙의 하향 평준화가 이루어지고 신앙생활의 기준이 전체적으로 낮아진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분위기가 어떻게 돼가는 줄 아시나요? 점점 그런 하향 평준화되는, 신앙이 다이내믹이 막 올라와야 되고 신앙의 에너지가 올라와야 되는데 점점점 다운돼요. 점점 그런 교회가 돼버리는 것입니다. 이 적당주의. 사실 이런 마음 밑에는 뭐가 깔려 있냐면요, 이분은 하나님 사랑하세요. 하나님도 사랑하고 또 세상도 사랑하라는 마음이, 두 마음이 그 안에 딱 같이 공존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믿어요. 그러면 세상도 사랑해요. 이게 딱 같이 있어요. 아주 간사한 마음이에요. 하나님 보기에. 하나님이 아주 싫어하는 마음입니다. 한쪽 다리는 교회에, 한쪽 다리는 세상에 왔다 갔다 해요. 이런 마음은 천국에도 가고 싶어 해요. 믿음이 있으니까. 천국에 가고 싶고 동시에 세상 재미도 다 보고 싶은 거예요. 그 욕심에서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중에는 없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지만은 행여나 본인이 이런 신앙의 삶이라고 지금 생각하신다면은 오늘 이 말씀은
오늘 이 말씀을 주님께서 그분을 특별히 사랑하셔서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분주하고 그때그때 할 일을 자꾸 미루고 적당주의에 익숙한 이런 게으른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뭔지 아세요? 몸을 움직이지 않으려고 그래요. 자꾸 몸을 움직여요. 이 몸을 움직이는 걸 굉장히 싫어해요. 우리 다 같이 33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하니. 손을 모으고 이렇게 누워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좀 재밌는 표현 아닙니까? 손을 모으고 이렇게 누워있는 거예요. 그냥 수고하고 움직이기가 싫은 거예요. 영적으로 게으른 사람들은 실천이 따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늘 신앙생활 하는데도 당당함이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이 자유함이 있어야 되는데 이 안에 자유함이 없어요. 기도하는 것, 훈련받는 것, 다락방 가는 것, 예배 드리는 것, 이번 달 할 거를 다음 달로 미루어요. 올해 할 거를 내년로 또 미루어요. 10년이 지났는데도 변함이 없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점점 신앙생활에 자신감도 없어지고 당당함도 자꾸만 사라집니다. 또 일을 하더라도 어떻게든 편하게 자꾸 하려고 그래요. 쉽게 빨리 일을 해치워버리려고 그래요. 그 마음이 항상 지배하기 때문에 또 그러면서도 바라는 건 많아요. 그래서 기도를 해야 되니까. 그런데 일어나기 싫어요. 귀찮아요. 그래서 침대에 누워서 적당히 기도해요. 소파에 다리 펴면서 소파에 다리 쭉 펴고 앉아서 기도하고 성경은 또 읽어야 된다는 생각을 해요. 성경을 읽었는데 이게 또 시간이 너무나 없다고 그래요. 왜? 분별력이 없으니까 이 일 저 일 막 하다 보니까 너무 할 일이 많다고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성경은 또 읽어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그래서 일하면서 CD를 틀어놔요. CD로 같이 들어요. 그러다 보니 성경을 듣는 것보다 설교를 듣는 게 더 편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성경을 읽는 것을 설교로 대체해요. 설교 듣는 것으로 대체해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편하니까 내가 듣고 싶을 때 마음대로 설교를 들을 수 있어요. 이런 목사 설교 듣고 저런 목사 설교 듣고 그러면서 은혜를 받아요. 언제 들을 수 있으니까 편하죠. 근데 오늘 갑자기 일이 생겨요. 주일인데 바쁜데 한국에서 누가 손님이 왔다고 그래요. 그러면 교회 안 가요. 예배 안 드려요. 인터넷으로 드리면 되지 뭐 이렇게 생각해. 인터넷 드리면 그런 예배 드리면 되지. 되기는 뭐가 됩니까 솔직히. 안 되는 거예요. 누가 된다고 해요. 예배가 그런 건가요? 예배를 누구한테 드리는 건데요. 그러다가 드디어 그날을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 다 같이 34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의 신앙생활, 영적 생활에 그대로 적용됩니다. 신앙생활 오래오래 했어요.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을 하더라도 아주 오래 했지만은 조그마한 시험이 나한테 와요. 누가 나한테 뭐라고 얘기해요? 조그마한 시험을 가지고 오면은요, 그거 못 견뎌해요, 이상하게. 그렇게 오랫동안 신앙생활 했는데. 그냥 뒤집어져요, 그냥. 시간은 많이 지났는데, 신앙이 전혀 자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신앙의 파워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영적으로. 가난하고 빈곤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게으른 자는 조금만 더 이런 자기 변명으로 자기 삶이 점점 황폐화되는 것인지를 자기가 깨닫지 못해요. 그래서 어리석은 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분주함과 게으름은 우리 영성의 적입니다. 오늘 그 말씀을 분명히 마음에 새기세요. 괜히 바쁘고 게으른 거 영성의 적이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조급하게 자꾸 생각하고 긴장감에 시달리고 그리고 난 늘 시간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 이런 것들이 신앙생활의 방해 요소로 작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 분주함은요. 근본적으로 게으름입니다. 재미있죠? 분주하다는 것이 게으른 거예요. 왜냐하면은 분주하다는 것은 어렵고 힘든 일 대신에 쉬운 일에 자꾸 몰두하게 돼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에 관심이 별로 없어요. 관심을 거기 기울여야 되는데 하나님이 어떤 뜻이 있는지 그것을 기울여야 되는데 나 자신의 무언가를 하기 위해서 거기에 대부분의 시간을 거기에 허비합니다. 거기에 보냅니다. 그래서 게으름과 연결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이번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정말 많이 회개했습니다. 제가 분주하다는 것에 대해서 정말 회개했고, 설교를 미리미리 준비하지 않은 것, 자꾸 설교를 미루어요, 저도. 일주일에 5번, 6번 설교를 하는데 자꾸 미루게 돼요. 그때그때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회개했고, 안부 전화를 이분한테는 꼭 드려야겠다, 메모를 해놔요. 아유, 저분한테는 꼭 안부 전화를 드려야지. 그리고 자꾸 미루어요. 그리고 타이밍을 놓쳐요. 결국은 그때 전화해야 되는 건데 제가 언제 전화할지 딱 알아요. 저분한테는. 그런데 그 시간을 놓쳐요. 때를 놓친다는 거죠. 그리고 최선의 노력, 항상 최선까지 가야 되는데 조금 밑에까지만 하고 그냥 덮어버리는 습관. 하나님께서 저를 여러분의 목자로 이곳으로 부르셨는데 좀 더 치열하게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대해서 권면하고 조언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면서도 제대로 하지 못한 것. 그것은 제 사명에 대한 게으름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권면하고 조언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배를 중요하게 생각하십시오. 예배를 우습게 생각하게 되면서부터 여러분 여러분 목사님 무슨 예배를 제가 우습게 생각하나요? 그런 분은 없으시겠죠. 아무튼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으면서부터 어떤 일이 발생되냐면은 여러분은 그때부터 사단의 장난거리, 사단의 밥이 되는 거예요. 교회에 공예배에 빠져야 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공예배, 우리 새벽 예배, 주일 예배, 금요 예배, 여러분 새벽 예배까지는 제가 말씀 안 드립니다. 너무나 바쁘시고, 그러나 주일 예배 중요하고 항상 스케줄 점검하셔서 내 마음대로 예배 드린다, 내 마음대로 예배 안 드린다 결정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예배를 내가 스스로 그렇게 결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금요예도 마찬가지예요. 금요 예배 여러분 스케줄 정리하셔서 금요 예배도 꼭 지키시기 바랍니다. 시간과 스케줄을 조정하십시오. 일할 수 없는 분들은 어쩔 수 없이 안 되겠지만은 그렇지 않은 분들은 우리가 하나님과 약속했는데 나와서 예배 드려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는 것은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안 믿는다면 저 얘기 하지 않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예배를 소홀히 한다. 그것도 공예배를. 우리의 우선순위 1순위입니다. 1호입니다. 1호. 예배를 드리는 것. 혹시 이 말씀 드리면서 이런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목사님 혼자서 그냥 예배 드리면 되지요. 그럴 수 있습니다. 혼자서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공예배도 예배를 드리지 못한 사람이 혼자서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요? 우리 솔직해집시다. 솔직해져야 돼요. 그럴 수 없잖아요. 예수님께서는 게으름을 단지 게으름으로 보지 않고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악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달란트 비유가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비유입니다. 한 달란트 받은 종이 그 받은 돈을 그대로
땅에 묻어두었다가 다시 주인에게 돌려주었습니다. 주인이 돈을 떼먹은 거 아닙니다. 그냥 땅에 묻어두었다가 돌려준 거예요. 그런데 주인은 이 종에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로서 신앙생활의 열매를 맺는 것은, 다시 말씀드리면 하루하루 충성스럽고 부지런하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것이 선한 것입니다. 자꾸만 미루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은 게으름이고 악한 것입니다. 여러분, 게으름은 하나님이 주신 소명에 대한 소명을 거부하는 거예요. 또 방치하는 것이고 일종의 적당주의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완전한 것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단지 게으르지 말라, 게으르지 않을 것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할 수 없는 일 주님이 잘 알고 계세요. 문제는 할 수 있는 일인데도 게을러서 안 하는 것. 그것을 주님께서 보고 계신 거예요. 게으름은 우리의 육체를 정욕에 빠지게 하고 우리의 영혼을 죄 가운데 거기에 거하게 만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소원을 하나 올려드렸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날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날까지 교회를 정말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교회를 정말 교회되게, 예배가 예배되게 되도록 우리를 사용하게 해달라고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주님으로부터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런 칭찬을 받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